오늘 설교 제목은 왜 쫓아내시고 지키게 하셨는가. 창세기 지금 마지막 3장 마지막 맞습니다. 창세기 3장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 그 전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그 설명을 드렸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의 방식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6가지 파탄의 이야기를 했죠. 영적 관계의 파탄, 환경적 파탄, 사회적 파탄을 지난해 공부했죠. 6가지 파탄에 대해서 결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는 원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 파탄난, 그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 선포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신약에 와서도 반복되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원리를 하나 딱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둠과 빛,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구원, 똑같은 원리입니다. 홍수 심판과 방주, 이 구원이죠. 그리고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 그리고 저주와 사망이 항상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생명과 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역사마다 계속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앞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인의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나 인류 역사나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언약과 그 진리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뭐냐면, 인간은 선악의 방식을 택한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모든 파탄에서 회복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성경을 이야기할 똑같이 시대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반복되는 원리 속에, 사건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진리를 알고,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가 6가지 파탄에서, 그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회복되고 이제 그렇게 회복될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그 하나의 원리이며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삼천포로 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파탄에서, 그 6가지 파탄, 저주와 그 사망의 길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60년을 했든 5년을 했든 간에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막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회복되고 있느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선악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거기서 또 우리가 구원이 되어서 회복되어지고 가면 내 삶은 지금 과연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열매가 있는가? 이게 전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묻지 않고 이것을 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열매가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복의 열매가 있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없으면 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은요,
자기 행위의 열매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열매는 없어요. 자기가 행위를 많이 해서 만족을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일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회복의 열매가 없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입만 구성한 무화과 나무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고 열심으로 날 따라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게 입이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무성하다는 것은 종교 활동을 많이 해요.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뭐 다 구제도 하고 많은 걸 해요. 하긴 하는데 진리로 인도를 받지 못해. 진리로 자유케 되지 못해. 거룩게 되지는 못해. 그냥 열심히만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자들은 신앙의 실제가 없는 관념적인 신앙, 형식적인 행위만 반복하는 습관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종교생활, 그런 사람들에는 하나님도 말씀도 진리도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의 종교생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진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복을 안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속은 거, 자기 스스로 속고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거나 성경을 초보적인 수준의 말씀을 듣거나 잘못 듣거나 잘못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요. 히브리 4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주 좌우런 날선 것보다 더 애매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벌써 찔러 쪼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비진리들을 거짓들을 정욕들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숱한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초보적인 말씀이라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같이 옥토가 아니어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근데 비정상인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박국처럼. 엠마오 제자처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고 약속의 그 언약을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런 실제가 나에게 없다. 이건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할 때지 뭘 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들려오면요. 그 목사님의 설교는 초보적인 설교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 설교를 또 해. 네?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 같은 성경을 얼마나 몇십 년 동안 했는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죠? 더 성경을 많이 보는 신자들이 더 많다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나를 감동을 못 시켜. 왜? 나를 설득을 못해. 내가 다 그냥 지겹도록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그 말씀은 뭐예요? 초보적인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릎이 쳐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나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되게 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뭐 속에 나까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구나. 막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절절히 막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미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해주는 말씀이 진리예요. 내가 진리라고 자꾸 말씀하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확신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이 그래야 믿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말씀이면 듣기 싫고 맨날 똑같은 말씀이고 다 아는 이야기고 다 아는 사건이고 거기에서 뭐 거질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요 내 신앙은 정체되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야 되잖아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 같아요. 딱 보면은 진짜 단순한 이야기, 어떤 실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심오한 의미와 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여기에 창세기 1장에서 3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리모노, 상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상징을 의미를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니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요. 초보의 신앙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모세 오기를 썼는데 창출, 내, 민, 신 이렇게 썼잖아요. 창세기를 제일 먼저 썼을까? 레위기를 먼저 썼을까? 출애굽기를 먼저 썼을까? 순서적으로 보면 뭡니까? 출애굽기 순서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잖아요. 그러면 창세 그 시대를 보지도 않았던 그 모세는 창세기를 어떻게 알고 썼을까? 막 고민이 돼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창세기를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속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집약된 언약과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정도 쓰려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조상들에게 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부터 듣고 40년의 인생을 살다가 광야에 또 40년 살다가 또 40년 광야 인도한 40년,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깨달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었지만 그렇게 그 광야를 다 살고 신명기까지 가르치고 나서 이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 후대들에게 그 모든 내용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광야를 왜 살아야 되면 많은 것을 다 알고 세상을 알고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능력을 알고 계획을 다 한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약하여서 그 후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당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선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창세기 1장에 3장까지 쓴 거예요. 4장부터는요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장에 3장까지는 그 이야기 안 나오고 원리와 계획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마지막에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요
산상수훈을 이해해야 돼요. 율법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를 이해해야 돼요. 율법을 이해해야 돼요. 선악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태초의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개를 이해를 하고 완전 통독을 해야만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창세기 덥석 풀려고 하면 문자적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고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구원하고 예수 이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 한 예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단순히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으로만 알게 되면 그죠? 인간이 잘못했어.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해 준 거야.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께 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죄짐을 해결해야 돼.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보는 것은요. 그게 바로 종교의 수준이면 신앙의 초보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뒤돌아보면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왜 사단이 유혹하게 하셨고 왜 그것을 따먹었고 왜 그 결과가 이게 파탄으로 이게 나와 있는지를 제가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과 이해를 하지 못한 분은 이해를 하지 못한 분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 순종 불순종 이것만 써오는 그쪽으로 가고 제가 지금 3장을 한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를 하는데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첫째는요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오늘 설교는 너무 중요해요. 서론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자, 율법을 딱 하나님 앞에 놨어요. 성경은 순종하라, 불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입니다. 여러분 복종은 뭡니까? 무조건적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군대에서는 뭡니까? 계급에 따라서 지시를 하면 명령을 내면 무조건 따르죠. 자기 의견이 묵살되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따라야 돼. 법이니까,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게 복종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순종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요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더라. 이렇게 하면 벌을 준다더라. 그래서 따르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복종입니다. 복종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복종을 한 겁니다. 순종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잘 듣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린 것은 그게 잘못 드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제사를 드리고 왜 제사장만 드리라는지 잘 듣고 해야 되는 건데 못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잖아요. 불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잘 듣고 그 의미를 알고 믿음의 의미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서 그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교나 다른 종교들은 복종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줘,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사랑받는다. 계속 복종을 강요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복종을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요구를 인간이 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요구에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의인이 못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확신에 이르고 신뢰를 가게 해서 진리가 되게 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말씀은 선포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설득시켜서 이해시키고 확신시켜서 그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는 그 복종과 기독교가 하는 순종은 차원이 달라요. 종교는요 자기 의지예요. 그렇게 내가 믿고 하겠습니다. 이건 복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것이 나와 하나 되게 하고 한마음 되게 해서 당연하게 자원하여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율법에 복종하는 바리새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종교 생활을 하고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무르게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에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두루두루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11조를 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건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인을 하지 않고 다 해요. 근데 그들은 복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군자적으로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11조를 듣는데 뭐예요? 모든 11조를 들었지만 그 11조의 정신인 인애와 뭐 사랑과 공율과 이런 거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정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고 있는 건지 복종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복종을 하면요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대가만 바라고 대가가 오면 좋은 거고 안 오면은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처럼 이처럼 신앙생활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깨달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느냐 의미적으로 그 진리를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습니다의 믿음 이것 갖고는 되지는 않고 깨달아는 믿음. 그래서 말씀을 앞에 내가 의지적으로 복종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아는 믿음으로 진리에 인도받는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면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도 분명히 보면요 저주와 사망, 생명과 복을 앞에 놓았으니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다라고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뒤를 잘 봐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해봐라.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아니면.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뒤는 없어. 해석을 안 해. 그냥 앞만 보고 저주와 사망, 생명과 복, 순종과 불순종 딱 먹고 순종해 이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라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 뭐냐면 무엇을 해보라 합니다. 무엇을 해보라고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탕자가 가면 가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왕을 달라 하면 사무엘에게 왕 달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사울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보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것은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가 아니라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인간이 못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몽학 선생인 거죠. 그래서 몽학 선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초보적 수준이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보의 수준입니다. 교리적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초보적인 지식, 초보적인 믿음, 초보적인 열매
이것 갖고는 우리가 열정이 없어요. 예. 어떤 말씀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도 가질 수 없어요. 기도의 열심도 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도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쇠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 신학과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우리 인생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구속사 속에서 뭘 하나님이 알게 하시냐면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떠나서는 한시도 인간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보면 예레미야 보면 계속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을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1장에서부터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굳이 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지키셔요. 쫓아내시고 지키셨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타락과 구원. 그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왜 쫓아내시고 왜 지키셨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로 화염검, 불칼로 또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요, 저주처럼 보여요. 저주받은 것처럼 쫓겨났으니까 생명나무 그런데 가만히 뒤로 쭉 가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둠과 빛, 그죠?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과 복.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시키려고 제가 지금 앞부터 계속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이유를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는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제가 그 원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것도 복음이며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과일 하나 뚝 따먹고 영생을 얻는다? 그걸 계속 왜 먹습니까? 한번 먹으면 영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 이렇게 상징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하면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포도나무처럼 관계가 되는 것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생명나무 의미가.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구분 짓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인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영생, 없으면 영벌,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왜 쫓아내시고 왜 지키게 하셨는가를 이해하려면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한 그루라고 했습니다. 한 그루. 생명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보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그 말입니다. 겉에는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명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먹으면 그게 저주와 사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생명나무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 나무가 뭐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딱 줬어요. 근데 율법으로만 알면 복종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복종했는데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해치랑 무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으로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 안에 탐심이 있고 그것으로 너희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까? 그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께 가라고 준 건데 그냥 열심히 지키는 복종만 하는 게 선악으로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탐심을 가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살려면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생명나무예요. 몽학 선생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먹으면 안 돼요. 율법을 복종하는 걸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시 살고 그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사과나무라고 누가 복숭아라고 하는데 그거 따먹으면 계속 살고, 그런데 잘못해서 이거 선악나무를 따먹는데 죽고 다시 생명나무로 살고 그런 열매가 있겠어요? 그건 다 여러분 상징적인 이야기고 그림이에요. 그림 설명하기 위한. 제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의역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하여 먹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선악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통해 뭔가를 알아야 돼. 선악의 방식으로 살면서 이게 저주와 사망의 삶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큰 착각 속에 빠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선악의 방식으로 택했기 때문에 저주와 사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노아 홍수까지 오는 겁니다. 네? 생각하는 게 약하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시 보류해 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해보라라고 했잖아요. 하라가 아니라 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쫓아내시고 시키게 하신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왜? 뒤에 나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쫓아내고 지키신 이유예요. 일단 너희들의 택한 방식으로 살아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내가 죽게 되겠구나. 어찌할꼬.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살려주세요. 요 탕자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그래서 구원의 진짜 값을 아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쫓아낸 것은 쉽게 말해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중에는 허락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말하자면, 자, 율법을 주시고 처음부터 율법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 율법 줬지, 성막 줬지, 율법 줬습니다. 율법을 줬더니 결국은 의미를 알려주지 않고 지켜봐. 네가 잘 지키면 생명과 복이야.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야.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복종하면 될 줄 알고 하는데 613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이게 죄인인 거예요. 그래 너는 평생 죄인, 영원한 죄인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해봐 하면서 그 의미를 알려준다. 성령이 오셔야 아는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봐. 율법 붙들고 한번 순종 불순종하면서 살아봐. 율법지로 살아봐. 몸소 체험을 해봐. 그러면 너희가 깨달은 바가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야기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 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켜낼 수 있고 나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자기를 앞세워서 나는 온전할 수 있고 나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겠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율법을 알수록 지킬수록 공고함을 알아야 되고 나도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알아라고 하는 율법을 준 건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 바울만 깨달은 거예요. 바울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대표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쫓아내시고 지키셨냐를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 원리가 이사야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인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나라가 망하게 됐고 뭐랍니까 절망하고 좌절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 해줬어요? 이사야의 그 죄를 사해준 장면이 나와서 숯불로 입을 지지시고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10절부터 가서 9절에 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가노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가서 귀와 눈과 코를 다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뜻을 모르게 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가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도 부족한데 가서 그걸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좋으면 있다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왜 이렇게 토성팽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지게 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물어요. 11절 주여 어느 때까지 이사야 믿음 좋잖아요. 어느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뒤에 이거 뭡니까? 이 땅이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다. 네? 많을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을 지키고 쫓아내신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네?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16절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귀로 들음으로 보기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1장 보세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가 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의로 이제 그들도 공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고. 네?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공의를 입었다. 이방인들이. 응?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지키게 하시고 왜 쫓아내신지를 아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고 유대인들을 가리고 듣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뭔가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창조된 인간은요 무지와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원리가 다 똑같아요. 원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33절을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똑같아요. 30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바울은 다 깨달았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지혜를 알겠다는 말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다 똑같아요. 지금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에서 창세기 3장 24절까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시고 쫓아내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결국은 그들을 모델로 해서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아담 이야기 썼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스라엘을 아주 상징적으로 동화적으로 그림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엑스로.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했는가를 모세는 다 이해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첫째는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봐라. 율법주의로 살아봐라. 그러면 절망할 것이다. 탕자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절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을 얻기 위해서 하갈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라.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완전하게 보니까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해요? 할례를 해가라. 그러면서 은혜의 언약을 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철저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죄인이며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 쫓아내시고 왜 지키게 하셨는가? 그래서 선악 지식 나무를 우리가 저주와 사망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로 알면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면 우리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저주와 사망의 나무를 이걸 생명나무로 알고 그걸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그 길이 뭔 줄 알고 그 세상에 살다 보니 죽게 안 죽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종로를 하고 영원히 살게 돼, 그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누가 하나님께 생명의 나무를 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선악 나무가 생명의 나무인 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은 저주와 사망의 나무야. 그건 불행의 나무야. 네? 그건 지옥 가는 나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굳이 왜 쫓아내시고 지키셨나? 하나님은 어떤 무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어떤 선택한 무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때가 되네. 때가 참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내어보냈다, 쫓아내셨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강제로 하셨다. 의도를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그 원리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아예 없애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향하는 길도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그 불칼을 들고 그룹들을 두셨습니다. 왜? 누군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소망이고 그게 회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그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이 나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딱 그 길이 누구냐? 바로 난데 그 길은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은혜의 복음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불칼이라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양검이라고 개혁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66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한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라는 라이트라는 것은 불길, 불사르다, 이 화염인 거고요. 칼은 뭐냐면 가뭄, 황폐, 파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칼은 뭐냐면 심판과 저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화염과 불.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다. 불로 다 소멸시키고 타게 시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생명나무로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그 불칼로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시고 그 저주를
받아내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그 화영검 속에 불칼의 저주와 심판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그룹들이 지키잖아요. 그룹들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그 티도 먼지도 없는 그 거룩한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지켜요. 그룹들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성막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휘장이에요. 그 휘장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가 딱 둘이 이렇게 두 천사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나무가 어딘지 알겠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의 그룹들이 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 그만 들어가는 거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네.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시인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판이 있고 천사가 양쪽에 딱 지키고 있죠. 네? 그룹이 둘이 딱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도 시인자도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거룩을 대면하려면 반드시 불칼 그리고 이 천사를 통과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구약에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거룩한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칼을 꽂고 등장하는 군대 장관, 천사를 딱 만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야곱이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약복강에서 누가 신음합니까? 천사가 신음합니다. 그것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려면요, 야곱의 한두 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된 성경을 다 설명을 하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 야곱은 한두 뼈가 부러지는 그 전인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지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9절은 그 휘장을 뭐라고 했어요?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로 가려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그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그 불칼과 그룹들에게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성소에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화영금의 저주가 풀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켰던 그룹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생명나무 실과가 공급됩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른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의 열매, 진리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언제? 천국에 가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진리가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진리가 필요하니까 지금 계시록은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진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 불칼과 그룹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희생이 찢어졌잖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가 되어서 만국을 치료하는 진리를 나누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말미에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데 어디로 쫓아내십니까? 성경에 보면 뭐로 나와 있어요? 동쪽으로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동서남북에서 동쪽으로 쫓아냈을까? 여러분 화염병과 그룹들이 에덴 동산 어느 쪽에 있었냐면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편에서 또 동편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동편에서 여러분 동편은 원래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해가 뜨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방에 있습니다. 동방. 그래서 동방은 좋은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동쪽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쫓겨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는 동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냐면 저주의 땅입니다. 자,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하고. 그죠? 네? 가인의 족속들이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시날 평지에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 동쪽에서 동쪽으로 갔지만 그 동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동방으로 가서 바벨 땅을 쌓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의 만용이죠. 그건 저주의 땅이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 뒤에서 떠난지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동쪽이. 근데 그곳에는 쾌락과 타락만 있는 죄악이 만연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 여기도 보면 홍해를 마르게 하는 것은 동풍입니다. 여러분 동풍에는 농사에 좋지 않아요. 새바람이라고 해갖고 원래 바다 낚시 이런 데 제일 안 좋은 바람이 동풍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동풍은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 갈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침례는 어떤 것입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바람에 의해서. 침례는 어떤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심판의 바람입니다.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동풍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저주의 땅, 저주의 바람, 이렇게 심판의 바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십니다. 동풍은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바람이고 동쪽은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고 저주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쪽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곳, 이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임마누엘 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관계는 저주인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까지 이렇게 하나님 같이 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같이 이런 말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같이 우리를 만들었다. 나는 그 하나님 가치가 나오고 두 번째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하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라고 했을 때 앞에 하나님 같이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like God, with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같이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중 같이 하나게 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가치는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모방하고 흉내를 낸 거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첫 번째 형상과 모양 속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겁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 가치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떠났냐 동쪽이 어떤 쪽이라고 했어요? 동방, 은혜, 복의 장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동쪽으로 갔어요. 좋은 땅인 줄 알고 갔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가치는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선악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가치가 돼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처럼 하나님처럼이 되고 하나님한테 흉내내고 이렇게 되버리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위스 아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면 하나님이 같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돼야 하나님 가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복이요 네?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게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 계명이 내 안에서 일을 합니다.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부인하게 하고 그죠? 나를 설득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 같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그냥 껍데기만 알아가지고는 하나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저주와 사망의 땅이요, 저주와 사망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채우기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네. 그것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지 않아요.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렇구나.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쫓아내시고 지키게 하셨는가 이해하셨습니까? 쫓아내시는 것은 뭐예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귀를 감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이유가 있듯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몸소 이 삶 속에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선악의 방식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돼서 살아보라는 것. 그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것. 결코 너희는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바닥에서 다가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갖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 택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끝나지만 택한 자들은 그 심판은 그 안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생명을 아는 거예요. 예.
그 지옥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심판을 전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이 왜 축복이냐고 그냥 이해는 하지만 진리가 되지는 않는 이유는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그 집과 아버지 집의 그 가치, 아버지 집의 그 가장 행복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이 걸리든 90년이 걸리든 70년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90년이 안 걸려도 1년 만에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9년은 98년은 어떻게 해요? 89년입니까? 89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90년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그때 깨달으면 그 잠깐 행복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된 인간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늘할 때라고 했는데 이 서늘할 때 영루하입니다. 루아우는 뭡니까? 푸뉴마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의 날에 그 말입니다. 바람이 서늘할 때는 바람이 불 때 바람의 날에 성령의 날에 그 말은 뭐니까? 주의 날에 구약에서 주의 날에 심판의 날. 지금 하나님이 타락하고 선악의 방식을 택한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어느 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택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가죽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죽옷만 덜썩 입고 은혜만을 내로 따먹고 그러기 전에 철저하게 심판을 경험해야 됩니다. 탕자처럼 그 방탕한 삶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의롭지 않은 걸 해야 되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 고난이 많을수록 내가 고집이 세구나. 내가 많은 생각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워요.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고난,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몸만 가지고 그런 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렇게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 내 생각으로 알았던 자기로 충만했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속뜻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를 향하신 뜻이 뭔가를 이제 눈으로 봤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돼야지 그때부터 우리의 소망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고 그걸 못 깨달으면 평생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장이 끝났는데 이 3장이 너무 중요해요. 책을 한번 써가지고 싶을 정도예요. 잘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3장만 계속 반복해서 몇 번 들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 이야기, 타락 이야기, 오늘 마지막에 왜 지키시고 쫓아내시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렇구나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